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셨죠? 네, 오늘 또 하루를 지내면서 또 피곤하고 지쳐있었을 텐데 오늘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또한 그런 것도 좋지만요,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귀한 회복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이제는 혜원이가 왔었어요. 혜원이 다 아시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한 명 늘었습니다. 우리 서경민 형제와 정예린 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가 잘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보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보는데. 아, 좋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만나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 주일 전에 토요일날 사실 먼저 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린 자매님한테 어떤 게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표정이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니 전사님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육아에 대한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초보 엄마잖아요. 초보 엄마로서 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 그게 이 정도 어려움이겠구나 또 감이 좀 오시죠. 그러면서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돼 막 이런 마음이실 텐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매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또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도 또한 쫓아오는구나. 애기 키우는 거 이제 끝나니까 어려움이 안 오시던가요? 어떤가요? 애기 키우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어르신들 전 잘 모르니까요. 아마 사시면서 끊임없이 또 애가 또 다 크면 또 편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또 하나님과 또 이직하는 거 보면 또 계속해서 있는 일이 어려움이구나.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죠. 결혼해서 나가면 더요. 네, 이상훈 선생님도 많이 아시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요, 예상치도 못하고 또는 이렇게 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주 귀한 발걸음 잘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병훈 지사님이 밴드에다가 나는 언제쯤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지금도 너무나 좋은 발걸음 잘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좀 마음 아파하는 게 저도 괜시리 그냥 마음이 좀 찡하고 아팠는데 오늘 그것도 이겨내고자 또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하는 거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리가 바로 주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또한 신나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쁘고 내 삶이 기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백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광야를
그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혹시나 뭐 아픈 곳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것들 다 놓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야 하는 아픈 순간과 버릇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세상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향한 나의 마음과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아픈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려놓사오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그런 마음과 행동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또는 내 힘으로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주님 함께 하사 능히 이길 그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나라가 일어나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찬송하리라. 소리부터 짙게 놀리며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시간, 은혜를 또한 듬뿍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영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유명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모든 나를 인도시고 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어서 주님을 더 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한 귀한 공동체 말씀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우리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더 활짝 주님께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하늘의 뜻이 이 시간 기억을 통해서 선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고 그 삶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 자리가 정말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위로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이 다가올 때에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브라함이 건너 남쪽에 이르고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와 안디오까지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의 그어라. 그 경계가 또 히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북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수반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올라가서 영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유대의 자손과 각 자손과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대 지파는 그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돌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입성할 곳에서 어디 곳에 살 것인가, 12지파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이나 이런 그 홍해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경계, 전체적인 경계를 이제 두고서 그 안이 너희들이 살 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아직 여리고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요단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지 않았고 여리고도 정복하지 않았고 아직 하나도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지파가 나눠 갖게 될 땅을 제비 뽑게 하고 그들이 얻게 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지금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넘어선 일들을, 계획들을,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게 참 많이 부족하죠. 그죠? 현실에 그냥 눈이 당장에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화가 나고 또 뭐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직 이제 이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그 직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야, 니네 여기 살 거야. 여기 지내게 될 거야. 이 경계가 너희 것이야. 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혹시 땅 밟게 한다고 해서 저 땅 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그런 욕심에 의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 모습, 욕심을 버리는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갈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어떤 미국 그 암센터 그 센터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 누가 걸렸는지 금방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상 크지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몸에서 좋은 세포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암세포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분이, 그래서 찬양 성가대 쓴 사람들이 참 암 안 걸리고 웃으면서 예배드리니까 좋다,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또 항상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항상 그냥 꽉꽉 눌려있는, 영적으로 눌려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뭐 상처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안 좋은 험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왜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요단강도 건너지 못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모습, 그 영생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에 힘들어서 저도 막 부정적인 얘기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옛날에 그냥 자녀들한테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뭐 땀 흘리는 자식아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주은이하고 통화하면서 위대한 의사가 되실 분 웬일이십니까?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막 이러면서 내가 의사가 된다고? 이거 혹시 아니야.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될지 아니야. 그랬더니 좋아는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희정 지사님이 그렇게 일본 아이들 데려와서 막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기 아이들 이게 관수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한테서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목회한다, 뭐 한다, 뭐 열심히 우리 자녀도 못 챙겨서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또 못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아빠 말 이제 좀 이해되는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저는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와 이제 이게 좀 대화가 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은요 먼 곳에 막 진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곳에 우리 현실 속에서 야 이거 우리 혁진이 언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엄마 말 잘 들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행할 때에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떼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망을 가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지어주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 것을 뺏어와야 나라가 부강해져요. 막 노예도 잡아오고 뭐 진짜 뭐 그런 물품들 금도 막 뺏어와가지고 그래야 부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강력하게 하려면 경계를 지어주실 게 아니라 야 이제 니네 이 주변 땅으로 니네가 다 정복해 점점 뻗어나가 그래가지고 제국을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싸워야 될 나라들이 있었고요. 싸우지 말고 절대 피해서 가라. 그리고 절대 싸움 걸지 말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것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나갈 때는 물도 무조건 사 먹고 뭘 거기서 얻으면 무조건 다 지불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막 뺏어가지고 막 진짜 부강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는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이 먼저 거기를 빼앗아서 한쪽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가 한참 있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런 제국들은요 보통 그 차지하는 나라가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까지 다 제국을 넓혀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죠? 역사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 얘기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젊은 나이에 큰 나라를 차지했어요. 헬라 제국. 한 가지 재밌는 여담은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 피라미드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유산들입니까? 그들이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있었어요.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 막 그냥 부려먹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뭐 성도 짓고 막 하면서 또 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쌓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집트는 한 번도 제국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국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어떻게 되죠? 그 마병들이 다 수장당해요.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것으로 제국으로 가는 길에서 막히게 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 뭐 그런처럼 이제 제국적으로 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막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딱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학자들의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그 군대보다 정복 군대보다 다윗이 가졌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대요. 그리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솔로몬이나 다윗이 그 주변을
빼앗아 제국으로 나가지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 차이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를 정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확신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멋지게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정복해서 빼앗고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아주 멋진 샘플링이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막 그냥 힘이 펄펄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예, 요즘에 우리 신명기 읽고 있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 정복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제국이 가졌던 그 평강, 그 부유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희들을 두려워할 만큼 너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제국을 만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이 백성을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살아야 될 환경 속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리고 우리의 분노를 내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것을 찾기 위한 또 내 욕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라는 귀한 바운드리 안에서 그 가정을 넘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욕심 안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져서 불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들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바보처럼 그 경계를 지키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아유 저거 뭐 좀만 더 저렇게 했으면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살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저 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산다면 세상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야. 로마가 이제 이 유럽이나 이걸 다 지배하고 있을 때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요. 평화는 로마에서 시작된다.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됐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전쟁도 없었고 뭐 사실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제국의 어떤 그 지배층들 위에서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노래할지 모르지만 제국에게 나를 빼앗겨서 침탈당하고 또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그 평안 안에 있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생겼습니다. 와,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뭐 일주일 후에 1억 2천만 있으면 좋겠다. 네, 2천만이 더 늘어나요.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돈이 탁 생길 텐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그거 투자하면은 2배로 만들어줄게 하는 사기꾼이 나타나는 거죠. 쓱 하고 이제 빼앗기면 그냥 싹 날라버리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건 막 찾아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철저하게 그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고요. 그 1억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누리게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그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가졌다고 와 부럽다 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조금 좋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진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하면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일, 사람에게 질책하는 일,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들을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 것을 관철시키는 일들로 제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계를 나누게 하신다. 태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구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조금만 오차가 일어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자리,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미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좁은 땅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 뜻, 복음을, 생명 주심을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길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데 내 욕심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이 죄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품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 나가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완악함의 이 광야 같은 땅에서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 주님, 제가 사명이 있다면 좀 더 힘을 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요, 말씀제일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경계를 넘어서 주님은 이미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높이 들리셨잖아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내 경험이 앞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다. 도와주세요. 네. 그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조심하면 요즘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죠?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보여요. 제가 보여요.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좀 미소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행복하도록,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넘어서 내 스스로의 삶, 내 삶의 그 좁은 환경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한,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마음을 펼쳐나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님이 주어주신 그 경계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기대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야, 내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만남과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길 원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사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역전되어서 우리 삶을 무엇으로요?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귀하도록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상과 비교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이 방법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직분 뜻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기쁨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아닌 주님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온 세상에 그 경계를 넓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그 경계 안에서 이 귀한 세상을 이 나라를 귀한 이 나라를 또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났던 일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내 뜻을 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이 주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을 의지하기에 늘 소망하는 기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찬양이 넘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삶의 경계를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나를 넘어선 가정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